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 거기 구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있는 레위 인간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절기로 봤을 때는 수장절, 장막절과 가장 비슷한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농사지어서 추수한 곡물을 겨울을 대비해서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그때 추수한 그 곡물들을 저장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이 수장절이라고 했을 때는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이나 장막절, 이것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수장절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격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가 절기의 중심에 자리에 잡고 있어서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장절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장절 때도 추수해서 그것을 겨울을 대비해서 저장을 하고 곳간에 넣고 하는 이런 일은 참 1년 중에서 가장 즐거운 그런 날이죠.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찬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수장절인과 동시에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도 같이 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가 그러한 절기라는 거죠.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 절기에 좀 더 중점적인 내용이다. 그 절기의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7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야외에 나가서 초막으로 집을 짓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지키는 지금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핵심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이 1년 동안 농업, 축산업, 수산업 그 외 모든 분야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이런 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핵심적인 성격이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는 저희들이 지금 드리고자 하고 지금 지키고자 하는 이 감사의 절기는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이 그냥 노고가 너무 심하고 신고와 고통이 너무 힘들어 너무 심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저런 훈련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하시기 직전에 모압 평야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모압 평야는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모압 땅의 평야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모압 평야라고 합니다. 거기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야에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때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런저런 당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근거 없이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저 김일성 그 독재자들처럼 막무가내로 이상하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속여서 그들 하여금 마지 못해서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 없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지 못하셔서 인간들에게 감사를 받지 못하셔서 안달나신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을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면 우리 심령이 만족해져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유익이 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허무해 하신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의 심령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는구나.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해가 또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할 것이 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천군 천소 하늘 아래에 그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감사하지 아니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고 충분히 경배를 받으시면서 충분히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이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유익이 거의 99.999%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여호와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막무가내로 너희들이 무조건 너희에게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도 보면은 여호와님께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출애굽해 주신 것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기본적이니까 더 이상 그것은 이제 감사의 조건에서 일단 우리 오늘은 일단 한쪽으로 적혀 놓읍시다. 제외하고서라도 또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점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잖아요.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너무 큰 은혜는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을 돈으로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되겠어요?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하겠냐고요. 근데 여호와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가장 좋은 땅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대의 요충지입니다. 최대의 요충지. 정치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거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광야가 많고 물도 잘 없고 별 볼 일이 없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처음엔 그게 그 땅 안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얼마나 벌어질지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득이 그 안에 있을지 다 알지도 못해요. 그것만 보고 우리가 별것 아닌데 라고 하지 마시라고. 요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렇게 하시나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그 땅에 돌은 철이며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갈릴리 바다 옆에 예수님 어릴 적에 보내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부근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석유가 났다는 거예요. 석유가. 분명히 석유가 어디 날 것 같은데 그게 찾지를 못해서 애를 썼는데 거기에서 석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매장량이 상당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지 않고 지금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들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 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 산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산이 돌이 아니고 철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동을 캘 수 있는 곳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 산지에서 어떠한 광물질이 어떠한 중요한 일들이 거기에서 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황무진의 광야에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으니 그 땅이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개발하지 못했을 따름이고 다 알지 못했을 따름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목적이 다른 목적도 있지만 또 중요한 목적 하나가 그거예요. 그 땅에 금은 보화를 보고 빼앗으러 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땅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뺏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곳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모든 소산이 곡식이 잘 되고 작물이 잘 되며
거축들이 잘 자라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통치하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중심지가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을 여호와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시면은 이 땅을 주시기 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괜찮다. 이거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서 전부 다 내 것이 되거든, 그때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당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당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 같으면 매일 감사할 것이고 내를 이어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조건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산물의 넉넉함과 넘치는 소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신명기 8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을 것이고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자, 그 땅에 돌은 철이며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옥토예요. 그리고 모든 소산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거기 가면은 배불리 먹는다니까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장해 주시면 그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대수라고, 뭐 먹고 배불리는 게 뭐 그게 큰 거라고, 뭐 배부르는 거지 뭐. 우리는 뭐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좋은 구찌 핸드백 뭐 한 450만 원짜리 구찌 핸드백이 하나 있어야 되고 120만 원짜리 구두는 신어야 되겠고, 뭐 그래야 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런 말을 할지 몰라요. 지금은 먹는 것이 넘쳐 흐르니까 그저 안 먹겠다고 전부 다들 아우성이에요. 이런 환경에 사는 저희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4,000년 전 이야기, 한 3,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3,500년 전쯤의 이야기잖아요. 한 4,000년에서 3,5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여러분 먹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먹는 것이 귀하였다니까요. 그들이 하루 세 끼 먹지 못했을 거예요. 옛날 고대사를 연구하는 자들을 보면은 지금 세 끼 먹고 살았을 때가 세 끼를 먹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두 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부터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먹는 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먹는 것으로 인하여 늘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왕들이나 그냥 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었지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먹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삶의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제대로 살았을 때는 배고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굴고 범죄하고 배도하고 의를 저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그들이 고통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장해 줄 테니까 넉넉하게 사는 것을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 그때 가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보장을 해 주십니다. 농사나 축산업이나 모든 생업의 분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해부터 풍년이 약속되고 풍년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풍요롭게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잘 살면 잘 살수록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 때는 밥 한 그릇에 감사했는데 배 부른 것이 아침에 배부르게 나설 수 있는 것을 정말로 감사했는데 지금은 감사가 실종됐습니다. 못 되면은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라. 잘 되면 내 탓이니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되었을 때 배반을 하는데 배반의 길로 가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풍성하게 된 건 너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내 능력이 내가 열심히 내가 자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그랬다고 떠들어 되겠지.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할 수 있는 힘 주셨고 잠자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때를 맞춰서 그때 비도 주시고 풀도 주시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것을 당부하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기분 내끼는 대로 막 그렇게 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감사하면은 어차피 더 큰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더 큰 유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감사를 하라.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방법,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설해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대충 아무거나 들고 와서 하나님 뭐 이런 것이 원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가 내한테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라고 여호와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만물은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잘 익었고 질 좋은 상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물이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 상징성과 대표성이 더 큽니다. 물론 잘 익은 것도 있겠지만 잘 익지 못한 것도 있어요. 첫 배에 난 새끼가 잘못된 새끼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튼튼한 새끼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대체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첫 번째 것이 좋지만 첫 번째 것이 좋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러니 만물이라고 했을 때는 상징성과 대표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만물의 그 상징성은 이런 거예요. 그 농사의 전부 다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 이것이 전부 다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신 것입니다. 라는 대표적인 것,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만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만물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의 정성도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맨날 첫 번째 그만 여러분들이 그때 고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제일 먼저 익은 것들 중에서 가장 잘 익은 그것을 골라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라는 이 저 마음의 정성의 표현이 그게 담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님께서는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결국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정성이 가장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 가져오라는 것 아니잖아요. 만물만, 토지소산에 만물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거 가져왔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경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솔한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진솔한 고백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셔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자,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른 고백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땅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일할 능력을 주시고 수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이곳에서 수확한 첫 번째 것을 소산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틱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져왔습니다. 고백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때는 내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 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딴 거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내 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없지. 오, 하나님, 네, 이거 가져왔습니다. 좋은 거 가져왔잖아요. 네? 가져왔으니까 잡수시고 이제 복 내려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라니까. 모든 우상들의 제사는 이런 형식이에요.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고 이거 먹으시고 복 내려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신 미리 받은 그 복을 감사해서 올려드리면서 당연히 가져온 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씀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과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축복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에도 보장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배신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할 때 다음에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되는 보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절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남은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감사절, 감사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즐거워해야 돼. 오,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기쁘네. 원래 농사 지어서 내 통장에 돈 쌓이는 거 보니까 기쁘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에 주신 이 복을 인하여 정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고하는 객, 이방인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과 같이 그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잔치를 벌려서 그들과 같이 나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고하는 객은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레위인은 그 지방에 사는, 다시 말해서 교육자들인데, 목사와 전도사들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과 같은 건데, 이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잖아요. 토지와 땅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수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절 때는 그들은 그냥 앉아서 맹물만 마셔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입장을 여호와께서 그저 보시고 감안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들도 같이 불러서 같이 그 기쁨의 자리,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해라. 그 기쁨의 잔치물도 같이 나누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감사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행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가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감사절을 지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나머지 기간들은 정말 그들이 배가 불렀을 때는 이 감사절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마땅히 신명기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속성상 마땅한 감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감사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지금 세대를 보면 마치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여기에 떠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지금 세대를 보고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감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가만 보면은 감사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자들도 물론 있지만은 상당수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뭔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대충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불평, 불만은 넘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 찬송은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은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불평, 불만은 그렇게 많은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성질나고 저것도 화나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나의 의가 커질 때 감사는 정비례해서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과 내 선택이 출중해서 이렇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슬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에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의를 내세우지 말라고, 내 의는 사실상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그러니 너희들이 내 잘났다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은혜가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좋았구만. 오늘 무슨 액땜을 했나? 재물 운이 있었나? 이러고 앉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남의 눈을 의식해서 감사하는 척 하는 것으로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은 감사를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1년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베푸르신 은혜가 크심을 인정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우리의 정성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것으로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한 가지씩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넘치는 것을 박수 뛰기로 지금 갖다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의 감사, 저는 만류했는데 여러분들은 갖다 놨으니 저는 당정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고, 남의 눈치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린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사의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정성이 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올려진 각종 소산들이 여러분들의 지극한 감사의 정성이 담겨진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소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절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 존전에서 같이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집시다. 단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간에는 나보다 어려운 자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즐기기를 당부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 절기가 되는 감사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